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그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드렸든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눠서 드렸든지 간에 번제단에 1000마리나 되는 그런 짐승들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혹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6절에서 솔로몬은 큰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에 불과했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당시 어떤 사회적인 관례나 통념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묻게 되시는데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했던 분별력 혹은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는데요. 솔로몬은 그러면 왜 여러 가지 구할 것 가운데서도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죠. 자기 경험의 한계,
관점과 시야, 또 신념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한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알 수 없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까지 경험하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듣는 마음을 지닐수록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일 묵상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도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죠. 잠든 사이에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이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확인하실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을 찾아온 여인들의 신분이 창기였다라는 점이죠. 예나 지금이나 창기들은 천대받는 이들입니다. 왕은커녕 왕궁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는 이들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녀들이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사전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녀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열왕기사 3장 17절은 한 여자가 말하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22절 역시 다른 여자는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두 여인이 충분히 아이와 관련된 자기의 입장을 먼저 밝힐 수 있도록 솔로몬이 허락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말을 건네는 것은 그렇게 두 여인이 각자의 이야기를 마친 이후, 즉 23절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섣불리 먼저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보통의 경우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백성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듣기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꼭 왕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크고 재산이거나 혹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듣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말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그 듣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듯이 스스로를 마치 작은 아이와 같이 여겼기 때문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백성들은 크게 여겼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백성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뭐가 당연해질까요? 작은 아이가 큰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기라고 할지라도 그 큰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고 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섣불리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하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저희 자신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늘 갖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삶에 대한 저희의 이해를 넓혀가게 하시고 그 분별력과 지혜가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